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그리고 작은 점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지적 장애인은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지적 장애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백하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가 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1탄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1탄을 이해를 해야 지금 이 강의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기준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천성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고 진리와 교리를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국 교회의 남은 숙제 중에 한 개죠. 단 이 장애인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 있는 많은 교단들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단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도 된다, 어떤 교단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단의 입장은 뭐냐면, 세례는 반드시 고백을 통해서만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받을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백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게 세례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교단은 대체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줘도 된다라는 교단은 대체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유아 자체가 이미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교단조차도 줘도 된다라고 논의 중이지 줘야 한다라고 논의 중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알렙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 전에 여러 교수님들에게 자문과 문의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받고 정리해서 나름 아직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은 교단들이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그럼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언약의 자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믿음의 자녀로 키울 믿음의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양쪽 중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조부모가 키울 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면 이 손주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상적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단지 교인의 가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준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을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의 통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부르신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규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규정이나 신학적인 정의와 지식과 이성으로 내릴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통상적인 은혜, 하나님의 영역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교회가 지켜야 하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 통상적인 은혜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들도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고백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유아의 지능을 가진 성인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 아이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나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평소에 일관적인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를 하는 고백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그 외에 교회가 정한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왜 굳이 세례를 주어야 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성찬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죠. 이분들에게도 성찬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교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 위함이죠. 그 사람들도 충분히 교회에서 주는 목회적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서비스라는 게 참 웃긴 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진 않아요. 물론 이분들이 투표 같은 권리를 행하기는 어렵겠죠.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 목회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세례 교인에게 목회적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과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달라요. 특히 결혼, 장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방은 다 똑같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이게 차이가 좀 난단 말이죠. 지적 장애인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지적 장애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두 사람 다 학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없거든요. 세례를 못 받으면 목사가 주례를 못 한다니까. 이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례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 못 받은 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못해요. 물론 지적 장애인이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세례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들도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단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장애인 부서에서 섬길 때도 우리는 임명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지적 장애인이라고 해도 등급이 있습니다. 경증 지적 장애인은요, 한 부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나이가 든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그걸 인지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사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사역한단 말이죠. 그러면 직분자로 임명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존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교인만 직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세례 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도 못하고. 그리고 네 번째, 그 외에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경우에 교회가 평안하고 덕이 되고 그 가정에 덕이 되고 그 개인에게 믿음의 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단들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많은 교단들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렘 목사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도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알렘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서 말한 조건을 참고하고 알렘 목사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신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보완하여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죽기 전에 혹은 노환으로 병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교육을 받기 직전에 치매 초기가 오면 어떡할 거야? 혹은 갑자기 위중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음 직전에 이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고백을 안 받았는데 그럼 세례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몸의 상황이 못 돼.
하지만 이미 그 상황의 그 전 상황이 충분히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족들과 교인들의 의견 차이로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월이 조금 더 가서 교회가 더 늙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알렘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단의 결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 교단에 문의를 해 보시면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대체로 이 세례 문제가 조금 더 폐쇄적인 의견과 견해를 가진 교단들이 더 많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앞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적 장애인들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가정에 있거나 내 자녀가 그렇거나 내 가족이 그런 분들은 너무 심려치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가고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례를 굳이 받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 좀 의견이 있으면 밑에 한번 달아주시고 또 심도 있게 교단들이 빨리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레루야.